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다음에 2절부터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게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뒷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당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멘.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일생 겪어보지 못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 인플레와 고금리 정책에 의해 우리 삶이 많이 팍팍해졌지요.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이 광야이든 아니면 푸른 초원이든 우리가 혼자 외로이 걷고 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광야가 나올 때 저는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을 때 보았던 광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나무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벌판과 산지들이 가득한 곳, 그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곳이 광야지요. 어느 날 한 텔레반이 저에게 산꼭대기에서 보초를 쏟아 내려오더니 저에게 자기 물통을 산꼭대기에 두고 왔으니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꼭대기로 다시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쪽 면만 우리가 올라왔던 길인 듯 보이는데 메마른 골짜기가 좀 있고 벌판이 조금 있고 나머지 3면이 모두 산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메마른 산들로 거의 꽉 차 있었죠. 광야입니다. 광야. 저는 이 광활한 산들로 둘러싸인 광야를 보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찬양 올려드렸냐면요,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산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산이라. 이 찬양 아시는지요? 모르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시에 국악 가는 아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국악 찬양을 몰랐는데, 만약에 국악 찬양을 안 했다면 이 찬양 불렀겠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이 찬양 불렀겠죠.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며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실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아프간 땅이건 광야이건 우리가 사는 그곳이건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일단 어둡고 팍팍한 삶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광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편안한 잠도 없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제가 아프간에 잡혀 있을 때 무려 40일간 샤워 못하고 옷도 못 반 채로 있었으니까 같이 잡혀있던 몇 명이 서로 물고를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머리 막 떡지고 막 그랬죠. 40일 동안 머리 안 감으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그 무리들 모양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무리들이니 그 몰골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옷도 다 헤어지고 먼지 구덩이의 무리들이 몰려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몰골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그일라의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사람들이 옵니다. 왜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의 정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윗에게 요청했을까요? 이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왔다면 그것은 다윗과 그 무리와 그일라 사람들이 사실 이전에 약간의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은 다윗의 무리가 있었던 아둘람골이나 아니면 헤레스풀과 그일라는 한 5km 남짓 정도의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는 옛날에는 충분히 걸어다니고 했어야 되는 거리였던 거죠. 거기에서 분명히 다윗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일라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의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봄철에 밀과 보리의 추수기가 있었을 거고, 그 추수기에 맞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을 그일라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걸 얘기하니 다윗의 마음에 국률이 불이 붙습니다. 자신들에게 먹거리를 주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절한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거고, 아마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들을 예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출전해서 블레셋을 물리쳐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다윗아, 내가 출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다윗이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출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숨어 지내는 것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고요? 우리를 다 죽일 셈입니까? 이들 자기 사람들의 반대에 다윗은 강압적으로 이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한번 주님께 답을 얻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다윗을 따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저는 여기서 다윗과 그 무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베에 들리죠. 그래서 먹을거리를 좀 얻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또 가다가 가드왕 아기스한테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자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하죠. 아마 다윗의 자존심이 아마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다윗과 소수의 무리들이 아들람 굼에 숨어둔 후에 다윗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성을 일부 회복하죠. 그러자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무리들이 4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어중이 떠중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의 군대가 행해야 되는 블레셋을 무리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있는 사울의 정권이 하지 않고 또 하지 못하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그 형편없는 광야의 그 먼지 구덩이 무리들에게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과 이제 200명이 더 늘어났죠. 600명이 된 무리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점점 세워가시고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또한 점점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비록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궁핍하고 어려움과 척박함이 가득한 광야에서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내일 본문에서 다윗을 피해 도망다니는 식강야죠. 원문 발음으로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재련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무리들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장소의 이름에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다윗과 무리들이 사울과 군사들의 칼을 피해 목숨 걸고 도망다니는 바로 그 척박하고 힘든 광야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다윗과 무리들을 광야에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바로 첫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를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고 잠시 그일라에 머물던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을 잡으려고 시작을 하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뻐하죠. 그리고 그일라를 포함해서 다 그일라를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나단이 떠오릅니다. 요나단이 알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지, 사울이 소문대로 내려올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다윗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의 무리들은 다윗과 더불어서 광야로 다시 피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무리들을 사울이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쫓아다니자 내일 본문입니다. 심지어 블레셋 군사들이 작은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사들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과 그 무리가 광야에서 사울을 쫓기며 헤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모습에 통용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광야 인생에서 사울처럼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때론 우리 직장 상사가, 때론 우리 남편과 아내가, 혹은 시어머니가, 심지어 아들과 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경제적 어려움이, 또 사업이 어려워서 직업 월급 주는 것이 내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허덕이게 됩니다. 때론 내 건강과 혹은 가족 건강이 사울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우린 매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인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면 때때로는 모든 거 한번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야의 땅인 것은 아시죠? 예외 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실은 이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건강,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요소이지요. 우리 스스로 잘난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알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나띵인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린 정말 나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이 블레셋에 공격당하는 그 일날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지거나 어떤 것을 보고 긍휼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충분히 재물이 있거나 충분히 능력이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재물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재물 쫓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쏟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생각으로 교만하기 쉬워서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스스로 겸손하게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 우리처럼 광야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이런 긍휼함이 들기가 더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광야에서 헤매고 매일 힘들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쉽게 예스 주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음에 반응했듯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남들 도울 여유가 제가 없잖아요, 주님. 제발 저나 저 가족 사는 거나 제대로 그냥 살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하고 주님한테 딜을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말이 순종이 정말 예스 아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목에 숨이 차오르는데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주고 도우라고 남부터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저희랑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얘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에 먼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일 허덕이는 당신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만일 그런 긍휼함과 열정을 주님이 주시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운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겁니다.
제발 난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제발 내버려둬,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저 말고 혹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순종을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의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던지시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혹은 국률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함과 차분함으로 다윗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걸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십니까? 두 번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닥치는 대로 해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편이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광야에서 헤매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불태우신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하여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열정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목장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목장이 세워지고 그 목원들이 살아나고 VIP가 살아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 건강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려운 나라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 바자회와 예수 영적 모임과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